우리 기도학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믿음의 필요성,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다.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시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께 늘 물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줄 때도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믿음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네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네가 믿는 것을 내게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게 간구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으신 이유는 한 번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확신하고 구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바라는 것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실 수 있나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하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올리는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될까? 하고 묻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때에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의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 세 나라가 모압 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모압이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그리고 에돔 왕을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모압을 지금 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 혼자만으로도 이 북이스라엘 땅만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이 요람 왕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같이 연합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정한 지 7일째가 된 것이에요.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우리 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 3장 말씀만 좀 볼 테니까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7일 만에,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닥친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이 에돔 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이 왕의 고백이에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떤 겁니까?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왕들이 모인 게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 때문에 모였어요. 자기가 모이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놓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얻은 답은 뭡니까? 불신의 답이에요. 믿음이 없는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던 선지자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호사밧 왕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순간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의심하고 불신하고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묻고 결국 누구를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시험만 닥쳐도 작은 문제만 부딪혀도 금세 흔들려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원치 않으시는가? 가장 먼저 자신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심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에서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대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있고 없고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는구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요람왕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본면을 보면 불의했던 유명하죠.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자신들을 향한 두려운 일일 뿐이고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일 뿐이고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주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결국 평소의 모습이, 평소의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국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누굽니까? 이 당신의 부친 아합 왕, 당신의 모친 누구예요? 이세벨. 그죠? 그들의 선지자는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로 가소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똑같은 말을 엘리사 앞에서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도 반복해요. 엘리사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면전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의 얼굴도 보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지.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것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왜 탈까? 검은 고 소리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검은 고를 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깃들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이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장님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데 한번 여쭤봤더니 가장 즐겨보는 프로가 우리 그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신다. 뭐 좋습니다. 뭐 들으실 수 있어요. 뭐 죄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으면 극동방송도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좀 찬양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찬양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또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리더라도 여러분이 음치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해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전쟁통입니다. 이 전쟁통에 있는 가운데서 이 검은 곳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유다의 군대, 에돔의 군대, 이 연합군이 모압 땅을 치려고 왔는데 이들이 7일 만에 부딪힌 문제가 뭐라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가축들을 먹일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물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개천을 더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더 파라. 개천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개천에 물이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은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해요.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어렵군요.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 왜 달라는 물은 안 주시고 개천을 더 파라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서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마다 선을 씻는 항아리마다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한 건 뭐예요? 포도주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갖다가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주인이 명하시니까 그냥 그 아구까지 물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봅니다. 17, 18,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멘. 자,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 일이 또 어떤 일로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자, 모압이요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멘. 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는 이미 이 말도 안 되는 개천을 덮하니까 에돔 쪽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물이,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는 것도 없었지만은 물이 흘러와서 그 개천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단단하고 경계를 하던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가 물에 비치면서 붉게 물든 것을 보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서로 싸워서, 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싸워서 분명히 죽여서 서로 간에 이 피가 지금 죽여서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새 왕은, 그리고 새 군대에게는 가축이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될 때, 그 응답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물이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물이. 자, 이 물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처럼 보이게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압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하고 막 뛰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경계하고 지키던 모압 사람들이 뛰쳐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그 동화에 보면요, 그 태양이 바람하고 같이 이 길 가던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길 거냐 이렇게 시합하는 동화가 나오죠. 그죠? 바람이 먼저 힘을 뽐내면서 강풍을 더 강하게 1단, 2단, 3단, 4단 강풍을 몰아치는데 이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벗겼다는 거예요. 더 막 옷을 움츠러들고,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옷을 막 단추에 지퍼에 막 잠그면, 그렇게 힘을 쓰고 나서 야,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봐라, 저 사람 절대로 옷을 벗길 수 없다. 그랬더니 태양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태양볕을 쫙 비치니까, 너무너무 더우니까, 요즘도 더우니까, 그 더운 것처럼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옷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여서 모압을 공격하는데, 모압은 당장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모압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노력하러 올라오면서 무기도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그 군대들이 포진해 있던 전쟁터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무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겼구나 생각하고 전리품을 챙기러 앞다투어서 뛰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군대는요? 쉬다가 모압 백성들이, 군대들이 아무런 전쟁 도구도 없이 비무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러한 작전으로 이 모압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그 사람의 옷을 쉽게 벗겼던 것처럼 그들은 전투 모든 무장들을 해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비가 오는 방향도 물이 흐르는 방향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기 삼아 모압 백성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은 필수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조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다 보게 되는 우리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